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어저께 월요일에 정말 새로운 한 주를 잘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83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7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63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 앞에 이 아침에도 나아갑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참 평안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그 상을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4명의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끝마쳤습니다.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의 그런 풍습과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들을 존중한다.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여전히 따르고 유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배신과 바울이 유대교를 따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이제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데 대하여서 또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예수의 도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심각한 도전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고 분개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 선민 사상이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인 율법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성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였죠.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 세 가지를 비방했다고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분개하게 되죠. 게다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어떤 거짓 보고를, 어떤 풍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바깥뜰로 끌어내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4명의 그 서원한 사람들과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준비를 막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 분노한 유대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바깥뜰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수비대가 개입하여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데려가죠.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건물 내부인 안뜰과 건물 외부인 바깥뜰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곧 여인의 뜰과 남자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의 뜰, 그리고 즉 제사장들의 뜰은 성소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그러니까 여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남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제사장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이렇게 4곳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깥뜰, 즉 건물의 바깥, 건물의 외부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안뜰, 즉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가 됐습니다. 바깥뜰에서 건물 안쪽, 곧 안뜰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계단 앞에는 차단막 역할을 하는 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앞에는 그 경고문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계단을 오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경고문이 그 계단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즉 헬라어를 사용하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고의로, 왜냐하면 헬라어로 경고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의로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성전을 무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즉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온 성의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모여서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흥분한 군중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바울을 안뜰로 뛰어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행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성전 시대, 성막의 시대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든가 양의 피를 제단에 바른다든가라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은 그러한 절차 없이 정결의 어떤 예를 행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성전을 더럽힌 바울을 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그냥 그 군중이 몰려 들어가서 바울을 잡아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위협한 것, 하나님을 오히려 더럽힌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행동이 된 것이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바울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즉 복음의 도를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저 부화내동, 조그만 소문에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에 발끈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도를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부정합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라고 막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시하게 되죠.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벌하여기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를 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원리와 원칙 그리고 방법 사이에 구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서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칙은 고수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원칙만을 고수했죠. 그래서 방법조차도 원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성전을 들어가 더럽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성전 벽의 서북 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향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안토니오 요새가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병영이 있었습니다. 바깥들과 안토니아 요새는 사도행전 21장 35절에만 등장하는 층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층대를 통해 성전에 일어나는 소요를 진압했습니다. 그 층대를 통해 내려와서 성전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진압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경비를 서던 군사들에게 이 소동이 목격되었고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과 함께 이 소동을 진압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매우 맹렬하고 때로는 냉혹하였으나 로마법을 아주 철저히 준수했죠. 바울의 죄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 없이 바울을 처형하는 일은 이 로마의 천부장은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군대가 출동하자마자 이 소동은 바로 진압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소동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출동은 소동을 일으킨 무리에게는 공포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을 아주 무섭게 진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 그 바울에게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인 군대가 바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가 한참 지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길 때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칼을 집어서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그 칼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위협하던 골리앗의 칼이 다윗을 위협하던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그런 골리앗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무기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골리앗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뭐라 그럴까요? 용기 있게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의 군사들이 다른 모든 군중들에게는 위협이고 두려움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를 갖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수단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여기에 나온 군중들처럼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소문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명철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무엇이 원칙인지 어떤 것이 방법인지 어떤 건 고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유로우신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나중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위장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겪으시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내신 disguised 된 위장된 그 은혜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칙은 고수하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의 나중에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